날씨가 훈훈해서 이대로 봄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시키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양쪽을 다 보시면서 하시는 통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뒤에 조금 여유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뒤가 한 두어 줄은 좀 더 비어 있어야 설교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한 칸만 앞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설교 시간에 앞으로 오려고 그러면요 진짜로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저 늦게 왔어요 광고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물론 사정이 있어 늦게 오시겠지만 그분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려면 앞자리로 조금씩만 이동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왜 말씀인가? 우리 교회는 올해 실천사항으로 말씀 일독 합시다. 또 기도회에 참석하십시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참석하십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십시다. 이것을 이제 정하려고 실천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사항에 관한 것들을 한번 나누고 다시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에 관한 내용인데요. 말씀에 관한 내용, 우리에게 좀 정리되어야 할 것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 방송사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이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장 생방송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어요. 무려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을 했답니다. 453시간 했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 쉬지 않고, 요즘이야 하루 종일 TV에서 방송이 나오지만 그 시절에는 딱 정한 시간 외에는 방송 보기가 어려울 때 생방송을 오래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인 줄 아시죠?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시겠죠? 1983년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특별히 전쟁통에 가족을 잃은 분들 밤잠 설치고 TV 앞에 앉아있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고르다가 이 사진을 이제 보고 저도 한참 봤어요. 할머님 한 분이 지친 듯 앉아 계시는데 할머님 손목을 보면요 파스가 한 장씩 붙어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몸이 고단한데도 혈육을 좀 찾아볼까 나오셨다가 피곤해서 아마 기대고 계신 것 같아요. 저 할머님 바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벽보가 붙어 있는데 조그마한 벽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 나이가 73세인 이정주라고 하는 어르신이 새 동생을 찾는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함경남도 북천읍이 고향인데 춘천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어졌대요. 그러니 83년도에 73세면 6.25 전쟁이 났을 때 청년이셨잖아요. 청년인데도 동생들하고 헤어졌어요. 지금 저기에 적어놓은 내용은 누구만 아는 내용인가 하면 당사자만 아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내용은 누구만 알려줄 수 있는가 하면 당사자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이산 가족 될 때에 어떻게 헤어졌는지,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 혈육의 신체적인 특징이 뭔지 이런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는 누구만 알아요? 당사자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려면요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참 잘 봤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가슴도 참 아리고 또 즐겁기도 하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가서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요, 감동이 됩니다. 당사자가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도입에 아주 중요해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만 아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연구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우리가 연구하면 우주의 보편 진리도 알 수 있고 신적인 존재도 알 수 있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절대자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해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것, 들은 것,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종합적인 결과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의성이 어디 있습니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있는 정보와 이쪽에 있는 정보를 서로 모아서 거기에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창의성 아니에요? 그러니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외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건요,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는 세상에서 만들어 뽑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는 방이 하나 있고 그 방 위에, 방 앞에 커튼이 쳐져 있으면 그 커튼을 살짝만 열어서 보여주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커튼 안으로 방 안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커튼 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걸 만약에 상상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상상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타임머신은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타임머신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직선적인 역사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뒤로 돌린다, 이건 스스로 인간이 시간의 창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정해서 이 자리에 만약에 신라 시대에 사시는 분이 한 분 오셨다 그러면 그분에게 컴퓨터를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게 자판이라는 겁니다. 이거 두드리면 저게 나옵니다. 여기서 두드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이걸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를 하실까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 하면요, 그 설명해 준 것만 그분은 알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라시대에서 오신 그분이 컴퓨터를 이해한다, 가르쳐주지 않은 걸 만약에 상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상상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신라시대에 있는 것들로 상상해내실 거예요. 불과 몇백 년, 한 천 몇백 년 떨어진 시대도 그런데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상해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커튼을 열듯이 보여주신 것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일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자연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무언가 모를 능력의 경외감을 느낀다 그 말이죠. 태양과 큰 산맥과 하늘을 볼 때요, 그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요, 작은 꽃망울이나 이슬방울 하나, 또 어린아이의 미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처럼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건 좀 어려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신비로운 능력, 경외감은 느끼게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만드신 것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본 사람 아버지 봤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누구를 통해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완벽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 우리 못 만나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이 성경이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좀 더 고상한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 물론 구약 성경에 구절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것을 기록한 게 창세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까지 역사가 무엇이냐, 그게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그게 레위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언약대로 살아본 것이 그게 빈수기죠.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러분 율법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레위기를 풀어서 설교한 것이 그게 신명기죠. 그러니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알려줘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이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 것 알겠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는 말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이 역사적인 시간의 기간을 말세라고 해요. 그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초림하신 다음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말세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했는데요, 이 고통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학교 교육을 더 열심히 받으면, 그러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핍박이 있지요. 이런저런 핍박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핍박을 경험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기 지금 신앙의 1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요즘 교회 간다고 머리 뜯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간다고 머리 잘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교회 간다고 성경 찢어버리는 그런 포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엔 그런 일 많았어요. 불과 30년, 40년 전에 성경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교회 간다고 얻어맞고 그리고 방에 갇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절에 비하면 우린 참 좋은 시절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다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성경의 가르침에 거하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사람에게 이런저런 걸 설명해도요, 말씀 한 번 읽고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그 말씀이요 놀랍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요.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요. 우리의 심령을 바꾸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믿음을 얻게 하신다. 이 믿음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점쟁이식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요, 거의 대개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지금 같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다른 걸로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면 되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말씀 앞에 선 사람이요, 마음에 책망을 받습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뿐만 아니라 판단을 받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숨은 게 뭡니까? 마음에 숨은 게 죄악이죠. 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전파할 때까지 사람이 변하고 자란다 그 말이죠.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말씀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이 마음의 죄악을 드러나게 해서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모든 부모님의 소망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려면요, 일단 가까운 것은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면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열심히 산다고 그게 될까요?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인데도 자녀들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사람 바꾸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요, 어렸을 때야 잘 듣지만 사춘기 지나가고 머리가 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감사하게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이 되어서 박혀요. 그래서 재작년에 가정예배를 열심히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러면 자녀들에게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이 해줘요. 성경이 해주면요, 마음에 박혀요. 때로 책망을 하거나 또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마음이 서운하죠. 반감이 생깁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할 때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같은 그런 반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설교하려고 하실 것 없이 사도신경하고 말씀 보고 느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고 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고 주기도문 하고 끝내면요, 15분입니다. 가정예배 시간이 길지 않아요. 자녀들이 왜 가정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설교하신다고 하는 명목으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시니까 가정예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가정예배를 싫어하느냐? 별로 시간이 바쁘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워낙 바쁘신 학생 어르신들께서 하여간 가정예배 했다 하면 1시간 해버리니까,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요. 가정예배를 짧게 자녀들과 모여서 함께 드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지고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건 물어볼 것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저 요즘 이렇게 지내요. 다 얘기해요. 기도 제목 물어본 건데 알고 싶은 거 다 알았어요. 부모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굳이 우리 대화하자고 하는 부모님 치고 대화 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부모님은요, 대화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안 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해요. 그러니 가정예배 유익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보는 거죠. 말씀 나누는 거죠. 이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통독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말씀 암송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성경 말씀들 참 많이 암송하셨는데 요즘 성경 암송하는 게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은요,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감동받아서 암송하려고 해도 암송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 암송은 언제 시켜야 하느냐? 유치부 때부터 시켜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교사들이 오셔서 부탁을 드렸어요. 유치부 때 유초등부 때는요 막 암송 시켜야 돼요. 그럼 그게 마음에 박히면요 이게 성령의 검이 됩니다. 이 아이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말씀 떠올라요. 저도 지금 말씀을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은 언제 암송했던 말씀이냐? 고등부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암송했던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암송시켜야 합니다. 이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이건 주입식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는 건 그건 주입식. 외우자. 그리고 당근을 함께 써야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반감이 생기지 않게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이거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바르게 하죠. 원래 모습대로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 하나가 IS로 들어갔다고 방송에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육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거기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본인이 가서 이제 이것저것 깨달았을 줄로 아는데 거기서 교육하는 게 좋은 것인가요? 그건 불의한 교육이죠. 사람 죽이라는 교육이죠.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라는 교육이죠. 그러니 교육을 받는데 의로 교육받는 건요, 이건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로 교육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자녀를 세웠을 때 불의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해라.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자녀들에게 이처럼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남은 책 한 권을 선택하라면 성경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훈련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경 앞에 여러분 서셔서 변화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도 정치를 꽤 잘했다고 하는 여왕인데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나는 성경대로 통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가장 찬란한 대영 제국을 만들었답니다. 물론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려고 했을 때 나라 전체가 그 덕을 봤다 그 말이에요.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서민들의 손에 성경을 나눠주면서부터 독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영어권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법이, 한글 맞춤법이 언제 무엇 때문에 통일되게 되었느냐? 성경 번역하느라고 맞춤법 통일되게 된 겁니다.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유익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배움이 많은 사람만 이해가 되나요? 아니에요. 배움이 짧은 사람도 배움이 많은 사람도 성경 앞에 서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잘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웠다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놀라워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교양이 몸에 배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무르익지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성경의 힘이죠. 그러니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고 이 땅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핍박이 올 때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과 가까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늘 떼지 마시고 말씀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것이 일반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오직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씀, 우리가 서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 앞에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거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